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생각을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스데반, 어떤 분이었지요? 교회에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일이 많아졌어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모인 무리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세우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7명의 집사님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 12제자는 유다, 또 시몬, 또 요한 이런 이름들인데 여기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안디옥 교회에 입교한 그 니골라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집사님들로 세워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맡겨 주었던 겁니다. 사역을 이제 분할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웠는데, 근데 이 집사님들이 능력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이게 약하지 않아요. 이 사도 스데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이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하게 만들고 또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표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능력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적이 없어요.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가면 이 환자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걸리면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까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그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로 임명되었던 집사님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사도의 능력이 집사님들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가는 곳이 또 따로 있었어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예를 들면 이방인 출신들, 이방 땅 출신들이 들어와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회당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할 때요, 논쟁에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쟁의 달인 예수님. 예수님은 한 번도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대요. 근데 딱 한 번 진 적이 있대요. 딱 한 번. 스로보니게 여인하고의 논쟁에서는 졌대요. 딱 내려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 주인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여인의 의견을 들어주고 고쳐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할 때는 전혀 조금도 밀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공회에서 그 높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었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들과 논쟁을 벌였었는데, 여기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더불어 논쟁할 때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가지고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에서 이 7장의 설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고, 이미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 해석에 있어서 탁월한 해석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학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스데반. 그 스데반이 오늘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막 가지고 있느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편의상 목회자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있고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사역을 할 때에는 그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편의상 직분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스데반이 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여기 55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지.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데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 사역,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를 성자시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시대. 그럼 지금은 성령만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드러지게 역사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또 지금도 성령이 주로 교회에 역사하시지만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데반은 그걸 봤던 거예요. 주님께서 서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살피고 있고 여전히 주의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이제 두 번째로 순교를 하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도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근데 그 첫 순교자의 영광을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순교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패배자가 되나요?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주님 앞으로 가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스데반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도 그 얼굴이 그 해같이 빛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6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이요 주님 앞에 이미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 순간이 이 스데반에게는 너무나도 기대했고 기다렸던,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면서 그 보좌 우편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 승리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순교는요 늘 순교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는 늘 순교의 열매가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내치고. 그래서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가면 그 스데반 게이트라고 있어요. 스데반 게이트.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그거 하나 있는데, 원래는 동쪽으로 성이 있고 동쪽으로 난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문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딱 막혀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 원래 사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라이온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스데반 게이트라고 그래요. 스데반을 그 문을 통해서 끌고 나와서 그 밑에 스데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 교회가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 교회에서 그 성 라이온 게이트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왼쪽 편으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스데반 기념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게이트 밖으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돌로 칠 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누굽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현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돼요?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이 이 사울에게로, 이 사울이 변화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영을 그 풍성한 열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로 늘 맺어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 여러분들의 헌신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했던 전도의 열매, 많은 것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열매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아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